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한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지성의 눈을 밝히소서입니다. 지성의 눈을 밝히소서. 지성, 영어로 understanding이죠. 이해와 지식, 그리고 사려 분별, 그리고 추상적 사고력을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지성이라고는 지각된 것을 정리하여 통일해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낳게 하는 정신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넓은 뜻으로는 지각이나 직관, 오성 따위의 지적 능력을 통틀어서 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뿐만 아니라 이 지성은 어떠한 새로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맹목적으로 이거나 본능적으로 막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지적인 사고에 근거해서 그 상황에 적응하고 그 과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성질을 지성이라 보통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지성이 누군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이어령 교수를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 한 85세 정도 이렇게 됐을 텐데 이분이 이화대학교에서 30년간 국어국문과 교수였습니다. 문학박사고 문학평론가입니다. 그리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딸이 LA에 거주했었는데 이민아 목사라고 여자, 원래는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하다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이 암이 걸리고 실명을 하게 됐는데 주님께 기도해서 이제 낫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아들은 또 작은 아들은 자폐예요. 자폐. 그래서 딸이 볼 수만 있다면 저는 주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딸이 고통을 당하면, 자녀가 고통을 당하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죠. 부모로서는 너무 가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성호 목사님이 2007년 9월호 성령대로 믿는 그 학회지에 이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와 이어령 교수의 도교의 해프닝 해가지고 이렇게 글 쓰신 것이 있어요. 이 하용조 목사는 원래 그 74년도에 그 연예인 교회를 했죠. 저희 동네에 있었는데 연예인 교회, 연예인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교회가 커져가지고 이제 온누리 교회를 1985년도에 만들어가지고 대단히 크게 되어 있죠. 그리고 경배와 찬양이라고 그래가지고 악기를 동원시켜서 청년들이 거기 나와서 찬양하고 젊은이들이 대단히 많이 모였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교회를 이렇게 그 용산 그쪽에 이렇게 지어서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일본에도 보구마 러브 소나타, 무슨 러브 소나타라는 그런 명칭의 일본의 그 연예인들을 데려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문화 선교한다고 그렇게 했을 때 도쿄의 한 호텔에서 이어령 교수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호텔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딸의 소원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 마음은 간절했죠. 이어령 교수에.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자기가 최고의 지성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뛰어넘어 영성으로 자기가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해. 그 책을 내서 기독교의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세상 지식, 철학과 과학에 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무슨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데 세상적인 그 지성과 쉽게 얘기하면 이 영적인 지성은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훌륭하게 알아도
영적인 것을 세상 지식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뛰어넘는 영성을 했다, 영성을 이루었다,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그분이 하는 것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걸 보고 감탄할 일은 전혀 없어요. 하영조 목사한테 뭘 배웠겠어요. 자, 본문의 지성에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지성의 눈이 딱 밝아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과학이나 철학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성경으로 바른 지식을 이렇게 통해서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성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성이라는, 성경의 참된 지성인 것입니다. 바른 성경 없이 없는 지식에서 지성이 나올 수 없어요. 지성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지성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지성의 눈을 밝혀줄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7영이 나오죠.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획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는 영.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은요, 주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성경 지식에 관한 지혜와 지식을 많이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싶다, 또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싶다, 그러면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을 두려워하려면 어떻게? 성경을 알아야 두렵죠. 성경을 알아야 두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읽고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이 지성의 눈을 주님께서 밝혀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지성의 눈을 여러분의 지성의 눈을 밝혀주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알아채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여주고 또 그들을 데리고 숙소로 가서 먹을 것을 놓고 축복을 주신 후 이제 축복하신 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까 이 사람들의 눈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눈이 열려서 그게 이제 그 빵을 띄워주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지성의 눈이 팍 떠지니까 이분이 주님이구나, 이렇게 알았을 때 주님이 그들 눈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성의 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 앞에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읽으면서도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지성의 눈을 밝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분께서 여러분의 지성의 눈을 밝혀주셨으면 여러분은 그것을 잘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감지하게 되고 자신이 과거에 읽었던 성경도 기억나면서 여러 가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풍성하게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면, 시편, 전도서를 읽으면 눈이 더 밝아지죠. 지혜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혜와 하는 훈계, 이것을 알게 되고 또 명철이 생기고 또 슬기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성의 눈이 밝아지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여기 18절에 보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그로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여러분의 지성의 눈이 밝아지면 첫째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은 뭐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 여러분의 소망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몸, 즉 들림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되죠. 그럴 때 여러분은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얘기죠. 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모될 때, 또 죽은 사람은, 죽은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성도들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때 그런 것입니다. 환난 후에 더 좋은 부활로, 환난에 죽으면 더 부활해서 천년왕국에서 새로운 땅을 상속받을 때 그것이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공중에서 만날 뿐이고 우리 몸의 구속을 이루어줄 그러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몸은 뭐예요? 저주받은 몸이죠. 그래서 몸이 아픕니다. 몸이 졸립습니다. 몸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이 여러분의 혼과 몸, 영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면 이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실 때 얼마나 수고 많았냐. 너희 땅에서 너 믿음을 견지하느라고 너희 가족들로부터 배척받고, 그리고 너희 친구들에게 비웃음 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이런 적이 있었지.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소망을 가지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5절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모되어서 들림받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던 사람, 또 고난을 받았던 사람, 선한 영적 싸움을 했던 사람, 잘 참았던 사람, 자기 몸을 자제했던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확실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아마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 혹시 면류관 받지 못할까 이런 걱정은 안 하실 거예요. 아마 모두가 진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잘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주님께서 면류관으로 보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확신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전력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성을 우리에게 주시면, 지성의 눈을 밝혀주시면 이런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1장 18절 하반부에 보면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여러분 안에 있는 유업의 풍성한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지성의 눈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받을 유업의 영광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사탄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멋대로 이 세상을 살았어요. 온갖 죄들을 다 지면서 이 세상을 살으셨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죽었던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아들로, 양자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24절도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나는 주님으로부터 유업의 상을 받을 수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업이 뭡니까? 유업. 원래 유업은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땅과 관계되는 것이죠. 상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을 할당해 줘서 여러분을 통치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약에 불로 타버리는 것, 나무나 집이나 구루터기 이런 것들은 천년왕국에서 전혀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가지 않지만 또 하나 있어요. 진짜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유업은 그것보다도 하늘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그 유업을 받으신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여러분이 살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놓으셨다. 거기에 여러분의 처소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넓은 금으로 된 아름다운 처소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그 유업은 사실은 하늘의 유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최소한 자기가 영원에서 살 수 있는 집이 마련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 거주 새 예루살렘이 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예요? 바로 하늘나라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머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즉 새 예루살렘이 교회를 낳는 모습이 솔로몬의 노래 6장 9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그녀는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그 어머니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황들은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어머니라고 그러죠. 마리아가.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가 어머니예요. 어머니 교회라는 거, 어머니 교회. 자, 마리아가 어머니라고 수세기 동안 로마 카톨릭은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은 성경을 요만큼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의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나오나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7절에 아주 자상하게 나옵니다. 현재 셋째 하늘에 존재해 있죠. 그리고 하늘과 땅을 다 불살라버리고 다시 창조하실 때, 그때 이제 창조하시면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러분이 거기 가서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성이 광채가 나죠. 벽옥 같다고 그랬어요. 벽옥이 뭐예요? 다이아몬드 같이 부석부석 빛나고 수정과 같이 막 맑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 도성은. 그리고 그 도성 자체의 모든 건물들은 뭐예요? 정금 100%, 순도 100% 금으로 되어 있고 길거리는 아주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다. 속까지 보이는, 투명하다는 게 뭐예요? 속까지 보이는 아주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중 피라밋을 두 개 이렇게 붙여놓은 것과 같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약 2400km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12대문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그 12대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대문은 진주로 되어 있는데 통진주로 되어 있어요. 큰 진주 하나로 되어 있다 그 얘기죠. 통진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문이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12개가 새 예루살렘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또 도성의 성벽에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바로 사도들의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그 안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저택이 마련되어 있죠. 여러분이 살 집, 그것이 최소한 방 10개 정도 되는 그러한 넓은 집, 금으로 된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 세계의 이러한 영광을 보는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 일에 몰두하거나 이 세상 고민들에 빠져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가지고 여러분의 지성의 눈을 밝혀주시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알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우습게 보이는 것이에요. 셋째 하늘의 소망을 가진 원시한적인 그런 안목을 갖게 되죠. 참 훌륭한 것입니다. 훌륭한 것이에요.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지성이 밝혀지면, 지성의 눈이 밝혀지면 이러한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배불러요. 매일 부자 같아요. 매일 부자 같아. 통장에 돈이 없어도 매일 부자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지성의 눈을 밝혀주실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렇게 지성의 눈을 밝혀주시면 세 번째,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알게 된다. 여기 19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9절에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위대하시다. 나에게 그런 일을 해주시다니 참 위대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 능력, 그 능력이 성도들의 육체적인 몸 안에 들어와 있다. 그 능력. 자, 주님이 부활하신 게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죽으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생을 마감하면 여러분도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게 되죠.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을 알게 된다. 믿어지게 된다. 그리고 신뢰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지성의 눈을 밝히지 못하면 그것에 관해서 무관심하고 별로 이렇게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잘 능력으로 안 알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그 부활이라는 것을 그냥 하찮게 생각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지성의 눈이 밝혀진 사람이 아니에요. 야, 부활 대단한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대단한 일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그 얘기죠. 그게 무슨 능력?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나. 그것을 내가 뼈저리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도 확고하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지성의 눈이 밝혀졌기 때문에. 휴거도 바로, 들림도 바로, 이 추진력이 바로 그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위에서 끌어당기면 말이죠, 그대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에요. 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허블 망원경 미국에서 찍은 그 내용, 그 다큐멘터리. 우주에 관한, 우주가 얼마나 큰지, 또 아름다운지. 대기권을 넘어서 태양계 넘어서 쭉 올라가서 성운 성단 거쳐서 말이죠,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의 빈 공간으로 빨리 올라가 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알파 드래코니스를 거쳐 가지고 말이죠,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곧 끌려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우주 여행을, 아름다움을 다 보면서 즉시로 순식간에 올라가 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초림 때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변형산에서 변형되셨죠. 자신의 재림할 때의 모습을 미리 사도들에게, 세 사람의 사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난치병 환자들을 다 치료하셨죠. 다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병들을 치유하셨어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날 때부터 소경이요, 안진뱅이요, 이런 사람 다 고치시고,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마귀도 믿고 떨면서 주님이 나타나면 벌벌벌 떠는 마귀들도, 그리고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사하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부활 승천하신 그러한 내용들, 이러한 것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이 그러시다 하는 것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게 되고 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은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순종하느니라. 자, 이 세상의 모든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 주님께 다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영적 존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께서 다 관장하신다 그 얘기죠. 그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죄로 물든 이 땅을 멸하시고 이 세상에 지배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전부 완전히 제압하신 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지성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천년왕국이 통치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아, 이거는 뭐 수천 년 후에나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천년왕국이 언제 도래해요? 오늘 들림 받으면 7년 후에 일어나요. 근데 주님께서 7년을 다 누구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아마 7년 전에 재림하실 거예요, 분명히.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누구도 그 고통을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대환란이요. 그래서 뭐 눈 깜짝하나, 제가 10년 전에 일을 생각해 보면요, 야 10년이 어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나버렸네. 아니 20년이 그저께 같은데 벌써 지나버렸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무슨 미지의 세계라든지 아니면 먼 훗날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일이 무슨 먼 훗날,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줄 알아요. 오늘 죽으면 오늘 그렇게 지옥 가는 건데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왜냐? 지성의 눈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래요. 지성의 눈이.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탁 뜨게 하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게 되고 그대로 믿어지고 그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이 힘든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은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데 뭘 두려워해요? 뭘 걱정해요? 그렇게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하늘로 끌려 올라가도록 예비된 휴거에 관한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으니까 걱정하라. 근데 그 능력으로 내가 끌어올릴 테니까. 그때까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들림받을 때는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가 휴거될 때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요. 사람이 갑자기 옆에서 있다가 없어져 버리니까 말이죠. 두 부부가 침상에서 자다가 한 사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둘이 일하는데 직원들이 한 사람은 남게 되고 한 사람은 데려가게 돼요. 하다가도 가면 그 차가 그냥 달려가서 사고 나겠죠. 사고 나겠죠.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란이. 그런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사탄이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여기 남아있는 사람에게, 그거는 좀 마귀들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마귀들이 데려가 버렸다고, 잡아가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록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대환란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잖아요. 환란을 받으면 그 길거리에서 서서 조금 있으면 심판이 임합니다. 당신의 죄는 심판받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외쳤던 사람이 말이죠, 이걸 이상한 사람들로 그 대환란이 와도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런가요? 마귀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성의 눈을 밝힐 그러한 성령님께서 없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 잘됐다 그놈들 골치 아프고 맨날 시끄럽게 마이크 들고 거기서 떠들고
뭐 지옥하고 불길 얘기하고 징그럽고 보기 싫더니 잘 데려갔다고 말이죠. 그 사탄이 데려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알고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거리 설교도 하고 복음도 전파하고 구령도 하고 전도지도 나가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의 지성의 눈이 번쩍 떠지는 것이에요. 번쩍 떠져. 밝아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을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말이죠. 평안한 마음 주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이제 여러분의 지성의 눈을 밝게 해 주시죠. 그럼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알게 된 것이에요.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 주님께서 왜 부르셨지? 나에게 무슨 소망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야? 아니, 너 이제 곧 불러. 내가 아름다운 곳은 내가 준비해 놓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눈물은 더 이상 없어. 그것으로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아무나 생깁니까? 천만에요. 지성의 눈을 밝히지 않으면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냥 무미건조한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우리 안에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 여기서는 사실은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유업이 거기 가서 내 저택을 마련해 놓으시러 간다고 그랬지.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매니 맨션이 있다는 것은 맨션. 우리 한국에는 조그만 건물도 맨션이라는 말이죠. 큰 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큰 거, 저택, 큰 저택을.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들을 알게 된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해주시고 내 그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대하신 복음의 능력을 알게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 그 능력을 알게 된다 그 얘기죠. 야,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다. 술지전뱅이를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또 육신적이요 곧 내가 자살할 정도의 고통 고민이 많은 이런 사람을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또 미래의 소망을 갖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주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바로 더욱더 여러분의 지성의 눈을 그분께서 팍 뜨게 해주셔서 아주 좋은 생활, 정말 아름답고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그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지요. 우리의 지성의 눈이 밝아지지 않았다면 주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우리의 들림받음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서, 천년왕국 영원세계에서의 예루살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임을 저희는 잘 압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법대로 행하시고 기록된 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바른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진행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름으로 지성의 눈을 모두가 밝히 지성의 눈을 떠서 위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2장 반주